네, 세상에 선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해야죠. 착한 일보다는 악한 일을 하면 사람들로부터도 손가락질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책망을 들을 것이 분명해요. 그런데 세상을 살아갈 때 선하고 착한 일을 해서 그 돌아오는 결과가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칭찬과 높은 권위와 명예,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우러러보는 존경받는 자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다가 보면 말이죠, 착한 일, 선한 일을 했는데 돌아오는 것이 칭찬과 격려, 존경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착한 일을 하고도 오해를 받아서, 선한 일을 하고도 오해가 되어서 핍박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지혜로운 어르신들이 말씀하시기를, 함부로 남의 일에 관여하지 말아라. 불쌍하다고 함부로 도와주면 오히려 잘못된 일에 휘말릴 수 있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말이죠, 누구를 위해서 의롭게 착하게 도와주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면은 두말할 나위가 없죠. 그런데 반면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화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게 되는 경우가 우리 주변에서 수시로 일어날 만큼 흔히 있다는 거죠.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임진왜란 당시에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순신 장군은 나라를 지키려고 열심히 싸우셨어요. 그러나 결국은 그 당시 왕이었던 선조에게 자기처럼 도망다니는 게 아니라 적들하고 당당하게 맞서서 잘 싸운 게 오히려 이순신 장군에게 화가 되어서, 이순신 장군은 백성들을 위해서 잘 싸우고 백성들에게 인기가 있었던 것 때문에 오히려 선조로부터 시기와 미움을 받았습니다. 선조는 이순신이 백성들한테 높은 인기를 받는 것이 너무나도 두렵고 질투가 나서 이순신 장군을 포박하고 옥에가 두고 고문까지 서슴지 않고 행했다는 소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지요. 이렇듯 역사적으로도 악하게 살면서도 세상에서 무엇을 크게 이룬 자처럼 칭송받는 자가 있는 반면에, 착하게 살고도 악인처럼, 나쁜 놈처럼 평화되고 핍박받으면서 어렵게 사는 자가 있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정상적이지 않은 경우가 참으로 많지요.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자, 만약에 불의를 행하다가요, 박해를 받는다면, 불법을 행하다가 감옥에 간다면 그건 누구나 다 그놈 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아무도 억울하게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당연하고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의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의를 위해서 정말 수고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는다면 이것은 모두가 다 억울해하고 안타까워하는 일이 되겠지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요, 의롭게 사는 자들, 의로운 일을 행하는 자들을 박해로부터 철저하게 지켜주셔야 할 겁니다. 의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까지 아끼지 않았다면 그런 자는 실패자가 아니라 성공한 자로 역사에 남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시는 게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의인이 의를 행할 때 지켜주시지 않고 박해를 받도록 내버려 두신다면, 그러면 누가 의를 행하려고 할까요? 그렇죠? 의를 행하다가 박해를 받아야 한다면 얼마나 고통스러운 종교가 되겠느냐는 말입니다. 세상에서 박해받는 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만약에 있다면 그건 정신적으로 뭔가 이상한 사람들이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의롭게 살았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켰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박해와 핍박이 몰려온다라고 하면 참 그 하나님 쫓아가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나타난 기독교의 계명들은 때때로 너무나 무겁고 지나치고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성경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으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것이 복되다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예수 믿다가 사업이 망했어요. 예수 믿었는데 자녀가 병들고 죽게 됐어요. 예수 믿었는데 화재가 발생했어요. 예수님을 믿다가 암에 걸리고 교통사고를 당해도 그러면서 그냥 참아야 한다면 그럼 참 성경은 고통스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야 맞을 거예요. 의를 위하면 큰 복을 받습니다. 의를 위해서 살면 좋은 일만 생깁니다. 이렇게 기록되어야 할 성경이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은 거꾸로 기록되거나 잘못된 거 아니야? 생각할 만큼 이상한 본문이 하나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한 말씀들이 때때로 납득만 안 가면 모르겠는데 그것을 지켜야 하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할 때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요, 인간은 의로운 자가 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을 때 인간은 어떤 죄도 없이 깨끗하고 의로운 자로 창조되었어요. 아담과 하와 모두 죄 멀리하고 죄 짓지 않는 인간으로 창조되었다는 말입니다. 처음부터 죄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래서요, 의롭게 창조되었던 인간은 서로 간에 핍박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간에 박해하지 않았어요. 서로 존중하고 서로 이해해주는 아주 훌륭한 존재로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그 의로움을 버리고 하나님보다 더 큰 자가 되고 싶었어요. 그러면서 인간은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더 이상 어떤 의도 갖지 못하는 죄인이 되어버린 거죠. 타락한 인간은 의롭게 살지를 못합니다. 서로 핍박하고 서로 박해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타락한 인간은요, 다른 피조물도 서로 간에 존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창조한 조물주까지도 인정하지 아니하고 존중하지 않지요. 게다가 자신 스스로를 핍박하면서 그 인생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핍박하면서 악담과 거짓 이런 것들을 밥 먹듯이 늘어놓으면서 살아가는 게 인간의 인생이죠. 타락한 인간은 씁쓸하게도요, 누군가를 박해할 때 이루 말할 수 없는 쾌감을 느껴요. 누군가를 박해할 때 절절매는 상대의 모습 속에서 이상하기만큼 쾌감을 느끼는 게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분명 누군가에게 핍박받으면서 괴로워하는데 또한 누군가를 핍박하면서 쾌감을 느끼는, 말 그대로 타락한 존재가 바로 인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성경에는 오늘 말씀처럼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크고 어려운 계명들이 많이 나오죠. 이 계명들을 다 지키려고 애쓰다 보면 신앙생활 하는 게 너무나도 힘들어져요. 피곤해집니다. 그런데 제가 첫 시간부터 말씀드렸죠. 어느덧 8주가 되었는데 팔복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8가지 사역, 예수님의 역할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으로 흔히 말하는 팔복으로 설교를 하셨습니다. 이 본문들은 예수님께서 타락한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구원자로서 어떤 일들을 감당하시는지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의 사역을 말씀해 주신 본문이에요. 이 본문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생각하게 되면 이건 내가 지켜야 되는데 에이 이건 말이 안 되잖아 이렇게 오해하면서
힘들고 괴로운 본문으로만 남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오늘의 본문은 인간이 감당해야 할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감당하시려고 기록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의의를 행하시지만 결국은 박해를 받게 된다. 자신 스스로에 대해서 언급하신 부분입니다. 성경은 구원자가 어떻게 타락한 인간들을 구원하시는지 그 방법과 사역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책인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음을 당하는 엄청나게 큰 의의를 행하시지만 인간들은 예수님을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진 대속자로 여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저 자기 죄 때문에 그렇게 죽는다고 생각해서 오히려 예수님을 죄인으로 핍박하면서 결국에는 비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된다는 예수님에 관한 본문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자, 어떤 의의를 행하다가요, 옳은 일, 좋은 일을 하다가 큰 오해를 받거나 큰 박해가 일어나면 일반적으로 인간들은 그 일을 포기합니다. 그 일을 다 이루지 못하고 그만두고 실패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단순한 인간이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 하나님과 같은 위치와 능력을 가지신 분. 그래서 예수님이 비록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지만 그 안에는 거룩한 신성으로 신적인 능력과 영광으로 가득 차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어떤 잔인한 박해, 끈질긴 핍박에도 중간에 그만두거나 중간에 포기하시지 아니하시고 예수님 자신이 이루고자 하시는 모든 것을 다 이루실 수 있는 전능자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감당할 수 없는 큰 핍박이 존재해요. 인간에게는 버틸 수 없는 큰 박해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의로운 일을 행하실 때,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실 때, 인간이 행하는 어떤 악질적이고도 상상을 초월하는 박해가 있을지라도 예수님은 권세와 능력으로서 자신의 사역을,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 사역을 완성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인간은 포기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비록 인간에게 큰 박해를 받을지라도 자신의 구원 사역을 완벽하게 이루시고 지금도 그것을 이루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죄 때문에 박해를 받으신 거 아니에요. 아니, 예수님은 이 땅에서 자신의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어떤 죄도 잘못도 없고 평생 단 한 번 죄 지은 적도 없으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타락한 인간들, 곧 죄인들을 위해서 박해를 받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지요. 그러나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 백성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다녔던 수많은 백성들, 겉으로만 드러나지 않았지 예수님에게는 그럴 만한 죄가 있었지 않았느냐, 그래서 하나님께 벌받지 않았느냐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박해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죄인들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예수님에게는 밝혀지지 않는 은밀한 죄가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었다 라고 그렇게만 생각했습니다. 백성들은 그렇게 오해하면서 자신의 은밀한 죄 때문에 고난당하고 십자가에서 죽는 그 예수님을 분위기에 휩쓸려서 함께 책망하면서 함께 욕하면서 함께 큰 소리로 저주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오해와 모욕과 저주의 길을
가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수차례 노골적으로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선동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때 예루살렘 근처에도 가지 못했던 때가 있으셨어요. 그렇게 예루살렘 바깥에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예수님이 사랑하던 나사로가 갑자기 죽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가시려고 그랬어요. 나사로가 죽었던 베다니는요, 유다 땅하고 아주 가까운, 예루살렘하고 가까운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면 그렇잖아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던 그 위험이 그대로 노출되는 것이죠. 이런 부담이 있었음에도 예수님은 생명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그 의로운 일을 하기 위해서 심한 박해가, 사람들이 던지는 돌이 기다리는 유다 땅으로, 제자들이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다시 그 땅에 들어가시죠. 요한복음 11장 7절부터 11절까지로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나가려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몸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그 빛이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도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나사로가 위기에 빠진 것을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유대 땅은 너무 위험하다고, 조금 전까지도 이 돌 던지는 위험이 있지 않았느냐고 예수님을 말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은 자들을 살리는 그 예수님의 사역을 멈추실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위험하다 할지라도, 심지어 죽음에 이른다 할지라도, 심한 박해와 큰 핍박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의로운 사역은 결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의로움이라는 것,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구원해 주는 것이 진정한 의로움인 줄을 믿습니다. 구원해 주고자 하는 자가 자격미 아래 악한 자, 더러운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자를 구원해 주는 것이 바로 의로움이지요. 그러나 인간은 모두가 다 타락했기 때문에 절대로 누군가를 대신 구원해 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의로운 예수님만이 자신의 의를 악인에게 전가해 주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은 악인에게 자신의 의로움을 전가해 주실 때 모진 박해를 받으시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박해를 받으시더라도 중간에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이 죽음에 이르도록 자신의 의를 끊임없이 나누어 주시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의로움입니다. 인간은 박해가 몰려오면 아무리 의로운 일을 하고 싶어도 더 이상 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박해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의로움을 더러운 자에게 다 전가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태초에 창조하신 이 세상은요, 어떤 불의도 없고 죄인도 없는 정말 좋은 세상이었습니다. 창조 중에 실수의 한 조각으로 불의가 생기고 죄인이 생긴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작품으로서의 인간은 의로운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타락한 후에 인간에게는 다시 어떤 의로움도 남지 않게 되었죠. 모두가 불의하고 더러운 자가 되어서 모든 인간은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그럴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의 인간들에게 의로움을 전가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줄을 믿습니다. 인간은 아무리 오래 살아도요, 자신을 다시 의롭게 만들 수가 없어요. 날마다 거짓과 미움과 시기에 끝없는 죄악 속에 사로잡혀서
모두가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살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죠. 예수님에게 있는 의로움을 전가해 주시도록 하셨습니다. 어떤 오해와 어떤 박해를 받더라도 전가해 주는 의로움이 중단되지 아니하도록 모든 죄인들이 의로워질 수 있는 길을 예비하시고 완성해 주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유일하게 보내주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인간은 의로움이 회복될 수 있고 의로운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더러운 죄인이 깨끗한 의인이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은혜의 길을, 영원한 천국의 길을 준비하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완벽하게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사람들은 말하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큰 은혜는 인간이 죄인 되었을 때 바로 그때 완벽하게 나타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의인을 살리기 위해서 사역하셨다면 박해도 받지 않고 오히려 칭송과 존경을 한없이 받으셨을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박해를 받으신 것은 예수님의 의로움을 전가해 준 그 대상이 바로 더럽고 추악한 죄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더럽다고 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셨고 그들에게 자신의 의를 전가해 주셨기 때문에 비난과 핍박을 받으실 수밖에 없었어요. 당시 세리와 창녀들은 비난받아야 할 가장 더러운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의로움을 전해준다고 했을 때 어떤 인간도 그런 구원자를 상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의로운 자를 구원해주는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죠. 그래서 의롭게 살려고 조금이라도 의롭게 보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의인을 구원해 주신 게 아니라 더럽다고 하는 창녀와 같은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고자 자신의 의를 주셨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그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고 죽음에 이르도록 박해했죠. 그리고 지금도 이해를 사람들은 하지 못합니다. 이후 이 모든 것을 다 보았던 제자들, 복음이란 건 의인에게 의로움을 주는 게 아니라 복된 소식이라는 것, 죄인에게 예수님이 의로움을 주시는구나 라는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된 줄로 믿습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그들의 죄악 가운데서 죽게 되겠지만, 자신이 더럽다고 고백하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의로움을 전가해 주시고 그런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는 놀라운 복음의 사역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가까이에서 본 제자들, 예수님의 사도들은 정확하게 예수님의 복음을 이해했고 자신에게 어떤 의의가 없을 때 오히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더 복된 자가 된다는 놀라운 진리를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의의가 없어도 죄악 가운데 있어도 예수님의 의로움으로 인하여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천국의 소망을 굳건히 잡는 사도가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타락한 인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 어떤 의로운 삶을 살아도 알아주는 자가 없죠. 오히려 착하게 살면, 의롭게 살면 손해보는 것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이런 곳에서 혼자 의롭게 살려고 해도 세상은 의로운 자를 바보로 알지요. 그래서 무시와 천대와 끝없는 박해를 서슴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래요. 그러나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는 예수님께 나아온다면, 예수님은 어떤 죄인이라도 어떤 불의를 행하는 자라도 예수님의 의로움을 다 전가해 주어서 깨끗해지도록 역사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세상은 거짓말을 강요하고 더러운 짓을 강요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의로운 분이십니다. 그래서 더러워도 추악해도 예수님의 의로움을 부어주셔서
예수님처럼 천국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조금의 흠이 없는 자, 의인으로 만들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의인으로 바꾸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다 깨끗한 자, 청결한 자, 착한 일 많이 한 자가 구원받는다고 말해요. 유대교, 천주교도 깨끗하고 선행을 많이 해야 구원받는 종교이죠. 그러나 기독교는요, 기독교만은 더러운 자가, 추악한 자가, 의가 하나도 없는 죄 많은 자가, 바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예수님의 의를 전가해 주실 때 어떤 공로 없이도 의인이 되어 구원받는 것이 우리 기독교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수많은 종교 중에 오직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특색이에요. 예수님에게 나오면 어떤 죄도 다 용서받고 예수님이 주시는 의로움으로 인하여 어떤 공로가 없어도 의로움을 완성할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나오지 않으면 자기 스스로는 깨끗하게 의롭게 살았다고 하지만 결코 의로운 자로 완성되지 못하고 끝내 예수 아니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도 아무리 교회 오래 나왔어도 의로운 자가 아닙니다. 성도 안에도요 거짓말쟁이 있어요. 성도 안에도 시기와 미움과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자가 있어요. 성도 안에도 감옥에 들어갔다 나온 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자신의 공로, 자신의 의로움으로 천국에 가는 자가 아닙니다. 성도는 예수님이 주시는 의로움으로 의인이 된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세상은 성도의 정체성을 의로운 자로 생각해요. 그래서 성도가 조금이라도 틈을 보이면 욕하고 비방하죠. 그게 예수 믿는 자냐? 그러나 기독교 복음의 진리 안에서의 성도의 정체성은 더러운 자입니다. 추악한 자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전해주시는 의로움 때문에 의로운 자가 되는 게 바로 기독교 진리 안에서의 성도입니다. 세상이 바라보는 성도의 정체성과 복음으로 바라보는 성도의 정체성은 완전히 다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죄가 없는 자가 아니에요. 죄가 많아도 예수님이 전해주신 의로움 때문에 모든 죄가 용서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의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성도의 인생을 의로움의 시각에서 이렇게 살펴보면 모두가 다 의로움 없는 실패한 인생이에요. 그러나 성도가 세리와 같고 창녀와 같아서 세상에서 더럽다고 박해받고 니들이 교회 다니는 자들이냐 그러면서 박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의를 주실 때 갑작스럽게 의인으로 바뀌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런 복음과 진리 때문에 죄 지은 게 자랑이냐 이러면서 이해하기 힘들다고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신축해서 교회를 떠나서 천주교로 가고 불교로 가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게 아무리 기분 나빠도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요 이것이 복음의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좌우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좌우에 강도가 함께 달렸지요. 그러다 한 명이 갑자기 자신의 죄를 뉘우칩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는 둘 다 욕했어요. 그러다가 한 명이 죽을 때쯤 돼서 자신의 죄를 뉘우칩니다. 십자가 위에서 바로 죽기 전에 예수님께 자기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어떤 회개의 금식도 없었어요. 어떤 회개의 예배도 없었어요. 단지 죽기 전에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랬을 때 예수님은 용서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그런 자를 즉시 의인으로 만들어서 그 당일 천국으로 데려가셨죠. 그냥 제가 하는 말이 아니죠. 누가복음 23장 39절 4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낙원 곧 천국이죠. 어떤 자가 낙원에 들어갑니까? 깨끗한 자가 아니에요. 착한 일 많이 한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자신의 의로움을 전가해 준 자가 바로 낙원 곧 천국에 간 겁니다. 예수님 옆에 있던 한 행악자, 어떤 종교적인 행위도 없었어요. 어떤 선행도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모든 죄인들의 죄악을 다 짊어진 채 타락한 인간에게도 하나님께도 양쪽 모두에게 박해를 받아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제부터 더럽고 추악한 그 어느 누구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예수님의 의로움을 다 전가해 주시고 구원받을 의인으로 만들어 주시죠. 성도는요, 삶도 행동도 생각도 다 죄인일지라도 예수님의 의로움을 전가받아서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바로 복 있는 자요 성도인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는 분이셨어요. 하지만 죄인들을 위해서 처참하게 죽으시고 예수님의 의를 전가해 주심으로 우리 모두를 영원히 살려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만약 예수님이 의인을 위해서 죽으셨다면 세상은 예수님을 칭송했을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크게 애국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세상이 더럽다고 비난하는 자들을,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도 사람들도 예수님의 죽음을 하나님의 형벌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분노로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는다고, 자기 죄로 죽는다고, 죽을만 하니까 죽는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들이 하나님의 분노로 십자가에서 죽어가실 때 죄인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의로우신 예수님은 죽고 죄인된 우리들은 영원히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박해는 모두가 우리의 죄악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우리의 형벌이고 우리의 박해였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대신 받으시고 대신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박해받는 것은 쉽지 않아요. 너무나도 고통스럽죠. 억울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의로움을 전개해 주기 위해서 박해받으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님처럼 의로움을 행하다가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일하다가 오해를 받고 박해를 받아도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 복되다고 생각하면서 천국에서 모든 것을 다 갚아주실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어린 자식들을 위해서 박해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어린 신앙인들을 위해서 핍박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가 가장 존경받고 가장 훌륭한 자 아니겠습니까? 죄인을 비난하고요, 죄를 책망하는 것, 그것 잘못되지 않았느냐, 똑바로 살아라, 이거 교회 밖에서도 열심히 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그렇게 더럽다고 욕하는 정치인들 제일 잘하는 항목이 이것 잘못됐다, 저거 잘못됐다 비판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것 잘한다고 존경받고 칭송받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서 죄인을 위해 대신 박해받은 예수님처럼 신앙이 약하고 신앙이 어린 그런 자들을 위해서 박해받을 수 있는 자, 핍박받을 수 있는 자가 되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예수님은 자신을 닮아가는 자를 가장 사랑하시고 가장
가장 기뻐하십니다. 교회는요, 죄인을 가로막는 곳이 아니고, 교회는 죄인들을 비난하는 곳이 아니고, 죄인들은 죄인들의 죄를 낱낱이 고발하는 곳이 아니고, 교회란 죄인들에게 예수님의 의를 전가해주고 영혼을 살리는 은혜로운 장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담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박해가 무섭습니까? 무서워요. 박해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같이 비난하고 같이 욕하기보다 의를 위한 박해, 예수님을 위한 박해라면 나를 살리고 내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기꺼이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은 성경의 기초 위에서 세워집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요,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성경을 너무나도 모릅니다. 평신도는 말할 것도 없고 목회자들도 성경을 너무나도 몰라요. 그래서 복음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의인을 위해서 죽었는지 죄인을 위해서 죽었는지를 혼동하고 있어요. 진리를 혼동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라 세리와 창녀 같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다고 성경은 수없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시대는 성경을 자신의 운세를 살피는 책으로, 성경을 윤리서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복음과 진리를 외면한 채 성경을 너무 오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단들이 성경을 풀 때 그게 맞는 건지 틀리는 건지 복음인지 거짓인지 분별하지 못해서 교회가 뿌리채 흔들리고 있지요. 통일교와 구원파, 신천지, 안산홍에 빠지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은 바로 복음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시간마다 성경을 자주 가까이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이해하고 예수님의 진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예수님 중심으로 성경을 깊이 읽어야죠.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사역을 집중적으로 읽어가면서 죄인을 핍박하고 죄인을 정죄하는 복음과 반대되는 길을 걷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죄인들을 일으켜 세우는 복음을 아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참으로 답답하죠. 대부분의 국민들이 뉴스 보면서 저를 죽이던 자식들 욕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복음을 아는 자라면 불쌍히 여기고 주여 똑같은 죄인을 용서하옵소서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기도가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똑바로 잡아주시지 않겠습니까? 성경의 복음은요, 의인을 살리는 게 아니라 죄인을 살리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정확히 알면 자신을 미워하지 않아요. 자신의 인생을 실패한 인생이라고 자책하지 않습니다. 어떤 죄를 지어도 어떤 실수를 해도 예수님을 쫓아가면서 예수님을 향하는 자가 돼요. 예수님이 주신 의로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됩니다. 성경의 복음은 날마다 우리를 일으켜서 예수님의 의로서 의인의 삶을 살도록 지금도 이 시간도 역사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성경의 복음은요, 항상 우리를 실패한 자가 아니라 우리를 완성된 자로 평가해 줍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시면서까지 의로움을 전가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그 예수님께서 우리 평생에 걸쳐 얼마나 많은 복을 계속해서 주시겠습니까? 우리는 살아생전에 예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복을 다 셀 수가 없어요. 우리 남은 인생에요, 수많은 죄악이 기다릴 수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는 계속해서 넘어갈 수 있어요. 하지만 오히려 우리는 그때마다 우리 남은 인생 동안에 죄악에 빠졌던 우리를 다시 한번 건져내 주시는 수많은 예수님의 의로움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죽을 때 죄인으로 죽지 않아요. 의인으로 죽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곧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영원토록 믿는 우리에게 임하는 놀라운 복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이 우리 모두에게 풍성히 넘쳐나기를 의로운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